오늘 제목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였잖아요. 오직 예수를 부모의 오직 예수의 중요성. 특별히 오늘 설교 부제가 자녀교육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오직 예수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오늘 설교 진짜 중요하고 제가 아마 이런 주제로 설교를 잘 안 해왔고 앞으로도 잘 안 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정말 귀 쫑긋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천대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3대 4대 저주를 받는지 오늘 설교를 잘 통해서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행동이 여러분들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직 예수라는 말은요. 로마서 1장 17절, 3장 27절, 4장 13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빌립보서 3장 9절과 야고보서 1장 6절 여기 이렇게 6번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오직이란 단어가 원어에는 있질 않아요. 한글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직이라는 원어에는 없는 단어를 한글 번역자들이 끼워 넣은 이유는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믿음이란 단어를 강조하려고. 오직 믿음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오직 믿음이라 함은 구원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 믿음 외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또 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 가리키듯이 그리스도 외에는 우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직 믿음은 그리스도 외에는 우상이 없는 상태를 또 가리켜요. 오직 믿음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오직 믿음에 도달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직이라는 수준에. 이 오직 믿음을 대체하는 구약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여호와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신약적 표현을 빌리면 오직 믿음 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반대로 신약에서의 오직 믿음 안에 들어간 사람은 구약적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우상 숭배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와 우상 숭배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또 우상 숭배와 오직 믿음 역시 같이 갈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오직 믿음에 이르는 자 아니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약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의존하려고 합니다. 왜 남자가 예쁜 여자 찾는지, 왜 여자가 돈 많은 남자 찾는지 의존할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선 인기가 많아요. 남자가 뭔가를 의지하는 게 되게 약해요. 내가 이 남자랑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의지하는 게 금방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정신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은 여자의 인생이 굉장히 비참해지겠죠? 얼마 전에 그 아우디 일가족 사건처럼 말이죠. 반대로 이 남자가 이지영 씨처럼 의지할 게 굉장히 커요. 그럼 이런 사람은 결혼시장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좀처럼 정신이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의지하는 게 세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의지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이 인기가 많아요. 얼굴이 잘났다, 키가 크다, 몸이 좋다, 가문이 좋다, 돈이 좋다, 명예가 좋다, 학벌이 좋다, 몸매가 이쁘다, 집안이 어쩌다, 직업이 어쩌다 이런 것들이 다 결혼시장에서는 인기가 많다는 거죠. 계속 설교해 왔듯이 여자는 남자를 의지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남자는 또 여자를 의지하려고도 하고 또 돈을 의지하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만 의지해서는 전쟁에서 자기 가족을 구원할 수는 없거든요. 오늘날에는 전쟁에서 가족을 구원하는 게 돈이에요, 돈. 또 자식은 부모를 의지하려고 하고요. 또 아이러니하지만 부모도 자식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는 게 없다는 걸 가리키죠. 제가 이런 비유를 잘 씁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추락할 예정인 사람과도 같아요. 예를 들어 불타는 고층 아파트에 우리가 지금 난간에 매달려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구조 헬기가 왔어요. 구조 헬기가 와서 사다리를 쭉 늘어뜨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살려면은요, 뭘 놔야 됩니까? 난간을 놓고 그 구조 헬기의 사다리를 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발을 얹고 내가 그 두 팔을 꽉 이렇게 잡으면은
나는 절대 죽지 않아요. 그죠? 헬기가 추락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난간을 꽉 잡으면서 저 사다리를 잡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손으로 난간을 잡고 한 손으로 사다리를 잡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살려면 두 손 두 다리가 그 사다리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다리가 우리를 잡아줍니까? 우리가 사다리를 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사다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구절기를 보내주십니다만 그 구절기가 왔을 때 내가 이 바로 눈 코앞에 있는 구조 헬기의 발걸음과 손을 옮길지 아니면 난간을 못 놓겠어요 라고 할지는 그거는 여러분들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 선물이지만 그 믿음이 발동되는 데에는 여러분들의 의지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마음을 먹어야 돼요. 언젠간 불타서 붕괴될 아파트인데 아니면 끊어지고 있는 썩은 동아줄인데 이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으면서 예수도 같이 믿겠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면은 썩은 동아줄을 놔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을. 시편 같은 것을 보면 시편 146편입니다. 자, 146편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이게 좋은 말씀이라서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은 말씀입니다. 자,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는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나 반대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귀인을, 왕자를, 왕을 의지하지 마라. 그 사람이 죽으면 그의 생각은 그날에 소멸된다. 또 이사야 2장 22절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자,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인간을 의지하지 마라 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하죠? 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알고 얘기하면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아무나가 하나님 의지 못합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 말한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지금 바울이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은, 성화의 목적은 너희들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가 의지하던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하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또 그것을 성숙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애인입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한번 이런 상황을 가정해보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엄마가 돌아가시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은 없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이 세상에서 엄마 죽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신앙 못하겠네요. 또 아빠가 죽으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럴 겁니까? 이 세상에 아빠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또 아들이 죽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일 수가 있어?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 하나님 원망할 겁니까? 이 세상에서 아들 죽은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또 딸이 죽으면은 이 세상에 딸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또 남편이 죽으면 이 세상에 남편 없는 아내들이 한둘입니까? 또 반대로 아내가 죽으면요, 이 세상에서 아내 죽은 남편들이 한둘입니까? 그럼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할 겁니까? 또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혹은 또 몸이 아프면 이 세상에
몸 아픈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원망할 겁니까? 성경에 다윗이라든가 아비가일이라든가 특히 이제 욥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아니면 노아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뭔가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욥 같은 경우는 정말 아내 빼고 자식도 죽었고요, 재산도 잃었고요, 건강도 잃었어요. 정말 읽고 싶은 구절인데, 욥은요, 이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이 집에서 도망 나가서 다시 이삭한테 돌아오기까지 고생 많이 했죠. 근데 이 세상에 어디 하나님이 있느냐, 이런 말 한 적 있나요? 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바치라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나님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에스겔이 아내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까? 룻이요,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합니까? 룻이란 여자가. 아마요, 여러분들이 그런다면 불신자들이 그럴 겁니다. 쟤는 믿음 있는 척 하더니만 무슨 일 겪고 나서는 하나님이 없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뭔가를 잃었다고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사람들. 그러면 딱 한마디면 할 말이 없게 되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태까지 말씀드렸듯 부모, 자식, 아들, 애인, 건강 없는 사람이 어디 이 세상에 한둘이냐, 이겁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것들은 가족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인생의 본질은 아닙니다. 인생의 본질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적도 아닙니다. 엄마한테 자식 중요하죠? 근데 자식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자식 잃은 부모는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일까요? 자, 왜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외에 어떠한 물질이나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의지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얘는 의존입니다. 의존. 또 의존이란 말을요, 다른 말로 바꾸면 속박이에요. 속박. 의지하는 것은 속박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의지하는 사람은 속박된 사람이고 정욕의 노예입니다. 제가 아까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의지할 게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잘 보면요,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본인이 강한 건 아니에요. 뭔가가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거들먹거리는 거죠. 남자를 의지하는 여자는요, 남자와 성욕의 노예인 거고요. 그런 여자한테서 남자 뺏어가면 이제 죽고 싶겠죠? 반대로 여자를 의존하는 사람은요, 여자와 또 성욕의 노예인 거예요. 돈에 의지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모든 것을 끊어내라 라고 명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질투하시거나 우리를 약하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강하고 자유로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의지하는 것들이 없어진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의지는 다른 말로 하면 속박이고 의존이고, 또 다른 말을 가져오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우상화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걔는 도와줄 힘이 없거든요. 세상에서는 의지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기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의지할 것을 잃어버리고 대신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남자들한테는 성욕이나 여자들한테도 성욕이나 자식이 특별히 우상숭배가 되는데요. 이 자식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 다시 말하면요, 오직 믿음이 아닌 사람이, 오직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남자를 우상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또 아이를 낳으면 또 아이를 우상화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직 믿음이 아니니까 이 사람의 본질이 그러니까 남자가 생기면 남자를 의지하는 거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상태가 이 오직 믿음이 아니어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하는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이 부모 자식 간의 가정교육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애들은 또 잘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와 어린애가 있다고 해보죠. 엄마는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는 엄마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의지와 보호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상 범주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뻐꾸기 새끼는, 여러분 뻐꾸기가 어떻게 낳아지는지 아시죠? 남의 둥지가 가지고 알랐잖아요. 뻐꾸기 새끼는요, 평생 친엄마를 볼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뻐꾸기를. 또 코끼리 같은 경우는 성장할 때까지 가족 무리와 함께 합니다. 코끼리들은. 어른들이 지켜주고요. 하나님이 코끼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반대로 인간의 경우도 아이와 엄마 사이에 이 의지와 보호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적당히 정해놓으신 정상 범주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에게도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호는 좋은 말이죠. 그렇지만 과보호는 나쁜 말입니다. 그렇죠? 또 자립과 훈계는 좋은 단어죠. 하지만 방치와 학대는 나쁜 말입니다. 같은 성질이지만 도가 지나치다, 도가 너무 지나치게 많거나 적으면 이렇게 단어가 바뀌는 거예요. 의지와 보호 사이에는 인간에게는 어느 적당한 정상 범주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만약에요, 이 정상적인 범주가 여기라고 했을 때 부모가 정상적인 보호보다 훨씬 못 미치는 보살핌을 자식에게 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동 학대에 해당하고요. 애가 비뚤어집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엄마가 애한테 밥을 안 줘가지고 애가 집에서 개 사료랑 개 똥을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친부라는 자식은 애가 개똥을 먹으니까 이게 어떻게 이러냐 이러면서 밥을 주고, 그게 아니고 그걸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 엄마한테 보내요. 개부라는 녀석이. 결국 그 2살짜리 애 굶어 죽었어요. 개사료 먹고 개똥 먹다가. 법원은 이 친모와 개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아이에게 부모가 정상 범주보다 훨씬 더 많은 보살핌을 줄 경우에요, 이거는 과보호에 해당하고 아이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모순이 발생하는데요. 아이의 요구와 부모의 보호가 서로 일치한다면은, 이게 뭐 적든 많든요, 이런 애가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될지 몰라도 가정 내에서는 갈등이 없어요. 왜냐면 서로가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을 뽑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웃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말도 안 되는 광경이지만 지들이 좋다는데. 그럼 이제 그 애가 자라면 이제 아무 수염이나 뽑겠죠? 자, 근데 아이의 요구와 부모의 이 보살핌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은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이만큼을 요구하는데 부모는 사실 요만큼만 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얘한테 이만큼을 억지로 주면서 갈등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 기르기가 힘들다는 거죠. 부모가 양육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아이 기르는 것에 지쳐버리게 됩니다. 이런 부모는 아이에게 정신적인 의존을 하고 있어요. 부모가 아이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또 아이도 부모로 의존하지만 이 아이는 이러한 부모의 경우에 우상화가 되어 있어요. 우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요, 부모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착취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부모가 애 기르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아이는 과보호를 요구하게 됐는데 그렇게 과보호를 요구하게 된 게 부모 탓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에 합당하게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 간의 사랑에도 합당한 사랑이 필요하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도 합당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아이를 사랑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합당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가 직접 사랑을 하니까, 다시 말하면 아이가 부모한테 우상화가 돼버려서 우상이 돼버리니까 이 아이는 우상화가 됐기 때문에 지나친 애정을 받아요. 지나친 애정. 지나친 애정을 받고 지나친 애정을 받고 자란 아이는요, 자립심과 독립심 그리고 집중력을 상실한 아이가 돼버립니다. 자립심과 집중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들은 부모에게 지나친 관심을 요구하고 지나친 관심에 요구받는 부모는 양육에 지쳐버립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강형욱이라는 사람 아시죠? 강형욱. 유튜브 뭐 체크하려다가 갑자기 이게 떠가지고요. 근데 표지가 뭐냐면은 이런 개는 발로 차도 돼요 라는 표지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대통령, 그 사람이 개는 잘못이 없다, 개는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개는 차도 된다길래 도대체
어떤 개라서 저런 말 하는 건가를 봤는데, 개가 하도 짖고 아무나 물어뜯어가지고요. 심지어는 주인을 물기도 해가지고 도무지 가족들이 기를 수가 없게 된 개가 나온 거예요. 주인 봐도 짖고 그 주인들 보면 손가락에 막 상처랑 구멍이 뚫려 있어요. 하도 물려서. 그래서 강현욱이 딱 보더니만 이 강현욱 씨가 그 개를 보자마자요. 이게 사장님 개네 이러는 거예요. 사장님 개가 뭐냐면은 그럼 어떻게 됐냐 했더니만 개가 짖을 때 가족들한테 관심을 받으니까 다시 말해 개가 학습을 한 거예요. 그렇게. 내가 짖으면 가족들이 나한테 관심을 주는구나. 그래서 이 개가요. 쉬도 때도 없이 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짖다 보니까 이게 폭력성이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개가 짖을 때마다 주인들이 쩔쩔매면서 개를 과보호를 하고 과한 애정과 관심을 주니까 결국 개가 건망져져가지고 나중에는 주인까지 물어버리는 사장님 개가 됐다는 거예요. 사장개네 이러더라고요. 즉 주인들의 과보호가 아무도 기르지 못할 개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유익하겠습니까? 그런 개가? 같은 원리로 부모가 자식을 우상 숭배하니까 자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문제가 되고 또 이 문제가 부모 피를 빨아먹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다 커서도 부모 피를 빨아먹는 애들을 보면은 먼저 부모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아를 상담할 때 분명히 또 필요한 게 부모 상담, 가족 상담인 거예요. 왜냐면 그 애를 만든 건 그 부모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지능적인지 아세요? 애들은요. 부모가 자기한테 합당한 애정을 주는 사람인지 자기를 심지어 벌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부모가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지 귀신처럼 압니다. 그게 5살짜리, 7살짜리라도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부모가 자기를 우상한다는 것을 안 애는요. 교묘하게 부모를 빨아먹어요. 물질뿐만이 아니라 뭐 양말 신고 신발 벗고 물 마시는 물컵 가져오는 이런 일 하나하나까지 다 부모를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부모는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미 아이가 우상이 됐기 때문에 왜 아이에게 골치가 아픈 문제가 일어나는지 문제가 되는지를 부모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는 점점 부모한테 스트레스가 되고 이게 반복되면 결국 이런 아이는 커서 자립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면서 늙은 부모의 피를 빨아먹는 애가 되는 것입니다. 방구석에서나 신이지 이 신이 부모 말고 누구한테 군림하겠습니까? 이게 다 부모가 아이를 우상해서 만들어지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를 만드는 거죠. 자기가 피곤한 애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오직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더 큰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이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백날 하나님 경외해라 라고 설교해봤자요. 부모님이 한번 보여주는 게 더 머리에 잘 박혀요. 제가 지금 성자하고 나서도 무슨 기억이 나느냐? 그럼 뭐 어렸을 적에 배운 성경 말씀 이런 건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뭔 기억이 나냐면요. 우리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 아침 저녁으로 성경 읽는 사람이었어. 우리 엄마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우리 엄마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경배하는 일은 아주 칼 같은 사람이었어. 이게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기억에 남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어. 이거를 자식들이 부모를 통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자기를 우상화해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애는 우상이니까 우상 숭배라고 해주고 있으니까 지가 우상인 줄 알거든요. 그 애도 지 자신을 우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 자신을. 그러니까 부모는 피가 흐르는데 애는 여기 따끔하다고 자기 먼저 봐달라는 그런 애라든가 아니면 뭐 엄마도 살코기 먹을 줄 알아? 이런 애가 나오는 거죠. 부모가 자신을 우상화해가지고 자기가 우상이 됐는데 그 애가 신을 두려워할까요? 그런 부모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애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도 잘 섬긴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도. 돈이라든지 남편 의존이라든지 아내를 의존한다든지 자기를 의존한다든지 다른 우상 숭배도 잘 빠진다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그런 부모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웁니까? 부모가 자기를 우상 숭배하는데 우리 부모도 나를 우상화해. 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애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부모가 평소에 성경을 안 보는데 애가 하나님 두려워하겠어요?
부모가 평소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안 하는데 애가 하나님 두려워하겠어요? 살아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부모가 예배를 빠지는데 애가 하나님 무서워하겠습니까? 부모가 교회 지각을 하는데 애가 그 하나님 무섭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 무서운 사람 만나러 갈 때 지각합니까? 근데 예배에 지각하는 건 몸으로써 나 하나님 우습게 보는 사람이야 라고 애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엄마도 지각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다 봐줘. 뭐가 무서워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부모의 신앙 수준을 그대로 아이는 본받습니다. 마치 컨트롤 CV 하듯이 부모의 신앙 수준을 그대로 애가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우상숭배하는 그 수준 그대로 아이도 우상숭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는요, 지가 우상화가 됐지만 지도 우상숭배자가 또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요, 애도 하나님 우습게 여기게 되고, 부모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요, 그 애도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애는요, 언젠가 한 번은 자기의 생명을 죽을 일에서 살려요.